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라오디게아를 두 줄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던 교회는 7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7교회의 모습이 아마 이 땅의 모든 교회 전체의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어떤 신학자들은 한 시대에 이런 7교회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말씀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일부는 아마 이 7교회는 시대별로 7교회일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발각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발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설교를 드리면 이 설교는 내게 말씀 안 하는 거야. 어떤 분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근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는요 칭찬이 없어요. 주님의 책망만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부터 우리가 봤던 빌라델피아의 모든 교회는 다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에도, 사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너희가 살았다니 죽었어. 그래도 주님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몇 사람 나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한 예배를 둬요. 전부 다. 근데 라오디게는 하나도 예배를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조차 없어요.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7가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이후에는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완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주님 더 이상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를 두지 않고 그냥 책망만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발각된 믿음이잖아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발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해 다니지 마세요. 오늘은 시작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물어보면서 들으세요. 주님이 그래, 너를 향한 말이다 라고 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절을 뺐어요. 근데 19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책만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 자를, 내 사랑한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발각된 믿음 속에 주님이 그래, 이게 네 믿음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심령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발각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기에 마지막 모습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들어야,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우리 1년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를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내게 하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가장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발각되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뜨겁고 열정적입니까? 미지근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 교회 모습을 솔직히 보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한 교회 하루기를 앞두고 참 마음이 아주 복잡하거든요. 제 어떤 한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겠어요. 어떤 한 분이 월요일 날, 이번 주 온 게 아니라 좀 몇 주 전인데 우리 교회 월요일 날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더래요. 영적으로 어둡다. 화요일도 지나오는데 똑같은 말씀, 영적으로 어둡다. 수요일도 지나가는데 똑같은 말씀, 영적으로 어둡다. 저는 그 말을 라우디게 하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지막 한 교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 무슨 길을 가는지를 아나? 우리 권사님들은 도대체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나?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저분들이 모르면 안수 집사들은 알까? 성도들은 알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미진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참 뜨거웠어요. 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한때 120이란 숫자를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뭐든지 무슨 집이라든지 우리 성도가 100% 참여하고 플러스 20%가 밖에서 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는 그 숫자를 더 이상 주보에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거다. 교회에서 뭐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저렇게 하고 별나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거 만다고 솔직히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온세가 함께하게. 우리는 탐세 살리고 싶어서 저도 제가 설교를 포기하고 제가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근데 우리 원하는 게 뭐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금요기도예요. 온 세대가. 그래서 그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는 와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어른 세대는 없어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다음 세대 세우는데 그 정도 직분자들이 마음도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 다음 세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그럼 다음 세를 세워야 되는데 다음 세 세우려면 직분자들이 피나는 힘이 있어야죠. 담임 목사가 설교 싫어서 하는 게 저 설교하기 좋아해요. 설교하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데리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70 가까워 된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할아버지 뻘이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 앞에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써 2년이 돼가는데도 다시 시작한 운하는급이 2년 되는데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관심도 없습니다.
왜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죄송하지만 미지근해서 그래요. 우리 앞장선들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 못 빠졌어요. 예배를 어떻게 감에 빠집니까? 수요, 금요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미지근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빠져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는 우리가 살려야 될 예배가 있고, 회복할 예배가 있고, 우리가 함께할 예배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을 예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예요. 주님이 그들을 그냥 춤추게 해도 춤을 안 추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통곡도 안 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히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회장 못 들어가자. 이제는 초원산도 쉽게 함부로 혼자 못 다녀요. 우리나라 확 기울어졌어요. 신동의 한 친구가 칼 갖고 막 묻지마 찌르면서부터 이 나라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못 느끼십니까? 그걸 못 느끼냐고요? 지금 확 무너진 걸 못 느낍니까?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인 기후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버렸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리 잘하겠다는 게 뭡니까? 안전이었어요. 대한민국은요, 어느 밤 새벽 1시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나라. 대낮에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깅하러 산에 갔다가 두드려 맞고 죽임당한 젊은 교사, 대단히 잘못한 교사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라는 것 모르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세계가 무너져가고 지구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도 잠들고 있다면은, 교회가 미지근해서 잠들고 있다면 그게 교회 역할하는 거냐고요. 마지막 교회 지금 우리 주님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말할 교회도 없어요. 라우디가 마지막 교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주님 살아계세요. 모르십니까? 주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엉터리 같은 신앙, 회복되지 않는 신앙으로 가겠냐고요. 오늘 주님은 발각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미지근한데 얼만큼 미지근한지 아니?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 주님이 입에 넣는데 삼키지를 못하세요. 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토하는 걸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미지근한 신앙은 못 넣어서 토해버려요. 그게 나라면, 그게 내 신앙이라면 그게 여러분 그 올바른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이 삼키는데 못 삼켜서 삼켜야 구원이 있는데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면, 그게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리고도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왜 미지근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더 이상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진한 거예요. 세계 수많은 더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이 부르고 정말 좋은 사람은 지금도 그냥 귀찮아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뭐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1시간 드리는 것은 아깝고 답답하고 귀찮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이 없는 존재. 미진하다는 것은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인 간격, 정말 뜨거운 영적인 간격이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 오후에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자유수련이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에서 평창에 알레시아라는 곳에 달려갔어요. 데이비 텐트. 그 수요일날 왔는데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데이비 텐트는 72시간 논스톱 워십이에요. 72시간을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 무더운 곳에 비싼 돈 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몇 명 올 것 같아요? 2,800명 왔더라고요. 2,800명. 3일 동안 쉬지 않고 논스톱 워십. 우리는 가서 물론 잠도 자야 되고 우리는 밥도 못 가지만 주최 측에서는 그 넓은 홀에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72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꼭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 주님 앞에 정말 생명 거는 이 힘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는 썩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발각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신앙이 미진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의 착각. 신앙의 착각은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 가질 수밖에 없는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착각. 여러분 서문화 교회를 아십니까? 서문화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내가 네 어려운 것과 궁핍함을 알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근데 거꾸로잖아. 라오디게 종말의 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 괜찮습니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나요? 주님이 인정하시나요? 주님이 좀 알아주십니까? 아니, 주님 말고 담임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제가 말은 안 해요. 왜? 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제 성품 자체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제 영혼 속엔 여러분의 영혼들에 대한 채점은요 다 하고 있어요. 왜? 그거 채점 안 하면 여러분이 양육을 못하는 거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합니까? 제가 72시간 논스톱 예배를 참여해서 둘째 날에 화요일 저녁 때 화요일 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아직도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생생한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근데 한 가지 꿈이었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분,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떤 존경하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분 앞에 서게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난 몰라. 저하고 제 아들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원목사 아들, 내가 알지. 제가 꿈에서 얼만큼 그분을 꼭 구하고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꿈에서. 제가 그런 꿈 잊지 못해요. 얼만큼. 분명히 어떤 분에게는 나 몰라. 얼마 노력했어요. 그날을 모른다고 어떻게 할까? 근데 약속했는데 내가 알지. 원목사 아들 아니야. 정말 그 꿈에서 그걸 하면서 얼만큼 내가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너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 침식의 이미지 때 그 꿈 하나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 꿈 꿀 수 있잖아요. 나는 몰라.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부자니 착각하지 마라. 네가 부유하다고 하니 야, 이게 뭔가 나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신앙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이면 나 정도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안다. 주님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귀한 것인지. 오늘 주님은 착각하는 위험한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는 어떤 교회인가? 착각하는 교회. 자기 믿음이 마치 좋은 듯 착각하는 신앙.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원정민 목사, 아무 말 안 하지만 원정민 목사 여러분들을 체크까지는 안 할까요? 다 하죠. 단지 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저 직설적인 성격이 못 되니까. 그래서 애들로 겨우 말할 뿐이지 말을 못하지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왜 없어요? 속에서 타들어감으로 있지요. 제가 저에게 영적으로 어둡다는 그 말을 해준 그분이 제 상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울면서. 사실 제가 그곳에 그러거든요. 목사님 간이, 주님이 목사님 간을 보여주는데 다 들어갔다고. 제가 좀 성격이 좀 화끈하고 좀 으쌰으쌰해서 그러고 이래 좀 이럴 수 있으면 얼마큼 좋았을까. 근데 그 말을 못하면서 말을 못하면서 속을 때 간이 다 타들어가요. 속에서 미치는데, 속에서는 답답한데. 여러분, 주님이 5가지 발각된 믿음, 여러 믿음의 5가지를
발각할 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사랑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나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1년 동안 라우디를 회복시켜야 영광의 보좌에 올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발각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라.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발각된 믿음 5가지.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할 수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첫 번째, 곤고한 것. 곤고한 것.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타라이 포로스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타라이 포로스.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 정신, 환경이든 비참한 상태를 가립니다. 곤고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비참한 믿음이에요. 비참하다는 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단어를 알잖아요. 비참한. 그러니까 신앙인데 신앙이 비참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곤고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신앙. 사실 이건 정말 마지막까지 넘어갈 신앙의 모습인데, 그럼 어떤 신앙이 주님 보실 때 비참한 신앙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인생 신앙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생명되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또 한쪽에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세상의 죄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법이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을 탁 잡아먹고 끌어안치면서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에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 죄 속에서 세상이 해결되지 않은 내 모습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세상 주님 안 사랑하지 않죠?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좋아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는 내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죄가 해결된 갈등의 모습이 있어요. 끈질긴 모습들이 있어요. 대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쪽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이 자기 속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죄에 넘어가 버리는 모습. 이게 공고한 모습이에요. 가장 비참한 신앙.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부흥강사로부터 맨날 마지막 때는 별이, 그 하늘의 별이 툭툭툭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 별이 아니라 거룩한 주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진짜 멋있는 일꾼들이, 진짜 기가 막힌 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공고한 인생이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인생, 갈등은 해요.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근데 세상에 주가 자꾸 자기를 먹어오는데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고민스러웠으면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누가 건질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멈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연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딱 올랐습니다. 신앙은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으면 공고한 자예요. 비참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로마서 8장을 넘어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면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또 올라선 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공고한 신앙 되지 마시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한테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맞고 주님을 찾는 어느 한순간 내가 주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말씀 한번 딱 들어오면 인생은 바뀌어요. 인생은 바뀌어요. 인생은 바뀌어요. 제가 어저께 새로 가서 한 분의 목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이분은 정말 인생이 희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외도했어요. 근데 그 외도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이분이 박태선 신앙촌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간부로.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외도해서 그만 그게 발각돼서 쫓겨나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이 넷째였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느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돈도 안 벌어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외도하고 자식을 낳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겠으니까 싸움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하면 안 되는 말, 아니 이 자식이 들으면 안 되는 말, 그걸 이 자식이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우라고 그랬지 왜 젊어 나서 고생해. 그거를 건너방에다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얼마큼 힘든지. 여러분, 태어나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그 소리가 영혼에 팍 박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양아치예요. 양아치 노릇해요. 끌렁끌렁하고 맨날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 속에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양아치들 몰고 오니까 전도사가 정색하고, 야, 너 좀 안 나올 수 없니? 너만 안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 쓰더라고요. 기가 막힌 목사로 멋있겠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기가 막힌 인생도 예수 만나서 한순간 주의 은혜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양아치가 신학을 하고요.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고요. 다시 신학을 하고 멋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각된 믿음은 가련해요. 가련은 엘레에이노스, 정말 불쌍하구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결론이 그건
정말 네가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것이 내 영혼이 믿을 때마다 자꾸 소망돼야 되지. 어떻게 나의 모든 삶에 예수 믿는 목적의 결론이 인생 잘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네가 제일 불쌍한 자야. 그게 가련하는 거야. 가련. 주님이 너 불쌍한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빌립보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성공 말고 돈 버는 거 말고 잘 되는 거 말고 넉넉한 거 말고 여유로운 거 말고 건강한 거 말고 여러분의 표대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표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의 꿈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은 그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자, 저 5가지 한 번씩 읽겠어요. 시작. 썩자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저거 아십니까? 저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 속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표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어야 되잖아. 저도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근데 속에서부터는 정말 기도는 하지만은 성공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쳐놓고 또 쳐놓고 거기다 계속 쳐놓고 말이 야,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여러 쌓아둘 걸 즐거워하자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닿아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내가 거둬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가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리석은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 말씀 때 정말 불쌍한 자, 가련한 자, 정말 넌 불쌍해서 내가 못 보겠어. 그 자는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자예요. 이 땅에 잘 되면 성공하 예수 믿는 것 같고, 이 땅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것 같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는 성공, 이 땅에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닌데 인생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닌데 왜 어리석을까? 불쌍해. 여러분, 발각된 믿음의 두 번째는 가련한 겁니다. 엘레이 이노스. 세 번째, 발각된 믿음의 세 번째는 가나하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의 의미는요, 구걸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걸하다.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세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돈 주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케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는데 믿음이 부유해지면, 이 믿음이 부유한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구걸하듯 해요.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라오디게아 1년 동안 24시간 4번 놓고 임재기도에 틀어놓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기도치기도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72시간 동안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He is King.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72시간 동안 한 번도 우리 어떻게 나라 저렇게 나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도 역사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걸하는 믿음입니까? 당당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sonship이에요. sonship.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 sonship.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와서 아버지 한 번만. 여러분요, 그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 자식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아버지 한 번만 이러면요, 그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진짜식 어떻습니까? 아버지 엄마 들이받아도 왜? 그게 사실 자식이거든. 남은 들이받지 못하지만 자식은요, 내 아버지 엄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저거를 원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이게 뭘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담대히 하나님 자녀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그러면 그래, 아버지, 그러면 그쵸, 다 아시는 분,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시는 분, 그게 내 아버지 하죠. 그리고 이 다 주실 수 있는 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그게 내 아버지가 되죠. 그게 진짜 기도의 기도. 아버지, 그러면 그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아빠,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빠. 저도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답장 엎드려서 아빠 많이 불러요. 저도 아빠 사랑을 참 많이 못 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근엄하셨어요. 굉장히 말 한마디 때리지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그냥 포사체가 아주 근엄하신 분이에요. 위험이 절절해요. 사랑 이런 게 내보질 않아요. 아주 묵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 저한테 믿음의 가장 힘들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근엄하고 우리를 멀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멀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해결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맨날 회의할 때는 납작돼서 아빠라고 많이 불러요.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왜? 그 간격이 얼만큼 큰지 참 오랫동안 지금도 아침 점심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종의 영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눈 멀었다. 발각들이 네 번째는 눈 멀었어요. 디플로스. 원어의 뜻에는 식별 불가능, 감각 불가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재앙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다음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길이 뭡니까?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빛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신앙을 이성적으로 믿습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어요. 지성적으로 믿어요. 신앙은요, 그거 아니에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72시간 논석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4시간 더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임재, 깊은 임재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꼭 알아야 돼요. 이 세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성과 지성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귀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꼬꾸라졌습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난 예수야.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한 그 빛을 맛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슬쩍 고백해요. 내가 한 사람 아는데 어떤 사람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몸 안에 몸 밖에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사람 자기거든요. 14년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그 영혼 속에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깊이 헌신 못합니까? 자꾸만 이성의 생각, 지성의 생각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주님을 미쳐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미칠 수 없는 내 마음. 왜? 눈이 멀어서 못 봐요. 그 세계를 몰라요. 그 경험이 없어요. 무릎 닦으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 만나주시는 경험, 말씀하는 경험, 은혜 주신 경험,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지성적인 믿음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늘 정신 차리고 믿어요. 여러분, 세계 어떤 때 정신 차리고 믿어서 되는 게 없어요. 다 어떤 일을 이룬 사람 특징이 뭡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치고 즐긴 사람이 이루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공부도 미쳐야 되고요. 어떤 일도 미쳐야 되고요. 미치지 않고는 그 인생이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안 미칩니까? 왜 그분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습니까?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뭔가, 너 눈 멀었잖아. 너 이거 식별 못 하잖아. 이거 구분 안 되잖아. 이거 감각 못 하잖아. 이거 알지 못하잖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라우디게 교회 할 때는 주님께서 하나 이 안에다가 방석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걸 안 치우려고 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강단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임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좀 가지십시오.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사람들은 눈 멀었다. 여러분이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벌거 벗었다. 귐노스, 부끄러움이 드러났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아담아 왜 숨었어?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요. 벗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 신앙의 궁극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데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영혼은 부끄러워요. 찬양하는데 부끄러워요. 아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손잡고 신나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교제하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맛이 없으면 뭘까요?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건 뭡니까? 손잡기 싫고 만나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아이 다구지 않고, 그게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 수치가 드러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난 그만큼 못 사랑하니까, 그만큼 덜 사랑하니까, 아니 그렇게 안 사랑하니까. 주님 찬양은 하지만 찬양 속에, 내 영혼 속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게 귐노스예요. 귐노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벌거벗지 않았나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요? 내가 주님 가신 그 주님 앞에 있을 때 내 모든 육체가 다 소멸되고 내 모든 다른 모든 것이 다 소멸돼도 내 영혼이 가득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닐까요? 세상에 다른 뭐 성공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가득 담아있는 거, 그게 우리의 죽을 마지막 모습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죽을 때 예수께 갈 마지막 모습 아닐까요? 그 예수 앞에 가는데 불구하고 여기 이것도 저것도, 그게 부끄러워. 귐노스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난 너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항상 주님 혼자 없고 너밖에 없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좋고 너 있으면 기쁘고 너만 있으면 즐거워, 너랑 같이서 황홀하고 하는 그 주의 마음, 그 앞에 내가 귐노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나는 그 주님 말고도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만큼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꿈입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꼭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를 주님이 발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힘이 정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19일까지 너무 와서 뵀는데 내가 사랑한 자를, 내 사랑한 자를 징계하노니, 사랑이 돼 마지막 라우디게 마지막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여긴 예배가 없어요. 누구나 이 다섯 가지 발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정말이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가 1년 달려갈 귀한 36주의 라오디아 마지막 교회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1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할 겁니다.